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간추린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전편은 1장에서 10장까지, 전편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모세보다 탁월하다,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하다, 전편의 주제입니다. 후편은 11장에서 13장까지 믿음의 탁월성.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시대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대환란, 핍박의 먹구름이 밀려올 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한 10시간 차근차근 공부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배 때는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냥 개론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27일에서 31일까지 5일간 일본 삿포로에 가서 온천에 머물면서 하루 2시간씩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그때 한 10시간 공부하면 히브리서를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신청하는 분이 아직 한 10명 자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둘의 가족들은 한 10% 이렇게 잘 모실 테니까 10% 깎아서 그 다 받느냐 꺾어서 10% 꺾어서 신청해서 히브리서를 일본 삿포로 온천에 가서, 또 일본 그 삿포로에는 그 프랑스 무슨 향수 꽃밭이 기막힌 밭이 있다더라고요. 거기에 관광도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첫 마디가 그러므로, 3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그러므로 앞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나옵니다. 복음의 팩트가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게 이제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에 헬라어의 원문은 집중하랍니다. 집중. 복잡한 세상에, 산만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집중해라. 우리 사회 심리학에서는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려면은 4가지 원리가 있다. 4가지 프린시플이 있다. 첫째가 집중의 원리입니다. 그걸 영어로는 프린시플 오브 컨센트레이션, 집중의 원리. 뭔가에 내 인생을 집중해서 투자할 때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원리냐 하면 반복의 원리. Principle of repetition 그래요. 반복.
그 일에 성경 말씀도 그냥 한두 번 읽는 게 아니라 50번, 100번.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제대로 정통하려면은 히브리서를 100번 읽어야 돼요. 100번 읽으면은 그 안에서 그 가슴에 닿게 됩니다. 반복이죠, 반복. 세 번째가 무슨 원리냐면은 본질. 그 영어에서는 Principle of Reality. 핵심, 본질을 찾아가야지. 요즘 이 시대가 너무 비본질적인 데에 분주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데 주변에 빙글빙글 돌면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감동이 없어요. 영혼에 감동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현장의 원리. 이걸 영어로는 Principle of Contact 혹은 Principle of Field. 현장을 딱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발을 딛고 서야지 자꾸 붕 떠 있으면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라. 집중해라.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고 이게 반복을 해야지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 주변에 빙빙 도지 말고 집중해라. 그리고 본질을 잡아라. 본질.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현장, 필드 혹은 컨택트 원리, 컨택트.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러면은 받은 은혜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로마서면 로마서,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그런 중요한 책들은 집중해서 거기에 반복해서 거기에 핵심으로 은혜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걸 주위시 크리스찬 그럽니다.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예수를 믿었으니까 모세의 율법은 관계 없어진 거 아니냐?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한 변증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히브리서를 읽고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서 구약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주는데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제사장이냐? 유대인들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야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무슨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 그러면 제사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라야 제사장 되는 것이 구약의 전통인데 예수님은 유대 지파니까 제사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5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레위 지파의 전통이 아니다. 그걸 반차 그래. 레위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다. 왜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족보도 없는
제사장이 환영을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친 거지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가 나기 전 사람이니까 족보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그 창세기 14장에서는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인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리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항렬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항렬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마지막 시대, 은혜 시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시대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음이 완성된 거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의 상속자다.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상속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대를 이어가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 예수님이 큰형님, 큰오빠고 우리도 전부 하나님의 모든 우주를 상속하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깨 힘주고 삽시다. 절대 기죽어가지고 뭐 우울증 걸리지 말고 내가 이래 비도 내가 뭐 주머니에는 먼지만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우주의 상속자다. 끝내준다. 어깨 펴시다. 어깨 한번 쫙 펴봅시다. 어깨를 굽히고 살면 안 돼요. 상속자다. 상속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는 핵심이 뭐냐? 왜 히브리서를 오복음이라 그러냐? 사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던 때 기록이 사복음이지요. 히브리서는 오복음이라 그럽니다. 왜 오복음서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큰 대제사장으로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봐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7장 22절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2절 보면은 옛 언약은 지나가고 새 언약이 시대가 온다. 7장 22절. 자,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이지요. 자,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 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신앙이 성경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인데 그 중에서 언약 신앙, 그래서 신약, 구약이 있지요. 그렇지요?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를 말해 주느냐 하면 옛 언약은 지나갔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7장 22절 찾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옛 구약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최고의 언약, 신약이죠. 신약.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은 마찬가지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쫙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소망장,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쭉 나오는데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그 얘기하는 거이지요. 그리고 이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 11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큰 선배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왜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두고 온 고향, 본향이요, 본향. 진짜 고향. 내 고향은 경상북도 청송, 아주 수확한 산골짜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땅의 고향이고 진짜 고향이 있다. 천국 고향. 그리로 돌아가야 될 본향이요, 본향. 그 찬송가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있다. 아주 멋있는 찬송이에요. 그들이 본향을 찾아서 믿음으로 순례길을 갔다. 인생의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 있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대중가요에 나그네 길 노래도 있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골치 아픈 거예요. 응?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니까 나그네 길이 아니요. 누가 불렀지요? 나훈아가 불렀나? 남진이 불렀나? 에? 인생은 나그네 길. 예배 시간 아니면 한 곡 뽑고 싶은데 절제 안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이 아니다. 우리는 순례길이 순례길. 순례길은 딱 목표가 있다. 그게 본향이다. 본향. 아주 멋있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세상의 고향이 아니다. 진짜 고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순례길을 간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깊이가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13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다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영원한 하나님이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시지요? 우리 신앙이 거기에 딱 집중을 해야 돼.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고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참 감사한 말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4장 12절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 4장 12절 말씀, 4장 12절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 자꾸 찾으니까 좀 고롭습니까? 그래도 가끔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어서, 전에 번역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짜게 해서 새 사람 되게 하고 어떤 역경 핍박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한다 이거지요. 참 생각할수록 귀한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이사야서, 이런 성경 66권 중에도 핵심이 되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걸 반복해서 읽고 집중해서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 난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내 은인이요. 왜냐? 징역을 넣어가지고 내가 콩밥을 먹으면서, 우리 정치법은 독방이요, 독방. 서대문 구치소 그 0.7평 되는 조그마한 방에, 그때는 뭔 생각인지 사회과학 책은 좀 압수해 뿌리고 성경만 주는 겁니다. 성경만. 감옥에서는 성경이 안 그래요. 그거는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 이스라엘 무협지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다른 책이 없으니까, 아침에 눈 떠가 성경만 있으니까 성경 읽다가 딱 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서 4장 읽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김진홍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만난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골수를 쪼갠다. 감동하면서, 내가 그때 막 정보부 가서 2달 두드려 맞으니까 도끼가 올라가지고 서대문 구치소 독방에 앉았다가 청와대 쪽이면 돌아 앉았어요. 저기 박씨가 사는 데다, 박정희 사는 데다. 교도관 중에 박씨 보면 괜히 화가 나요. 당신 왜 박씨요? 왜 박씨요? 그런데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다가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요, 내 영혼의 거울. 말씀을 읽다가 내가 얼마나 참 볼품없는 사나이다, 내가 정말 대책 없는 사나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 돼가지고 내가 너무 위선자고 초라하고 박정희 물러가라가 아니다 이거야. 회개하고 고쳐야 될 건 나다 이거야. 말씀이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내가 울면서 읽어서 울면서, 그 내가 지역에서 큰 내가 참 철이 든 거예요. 그 나는 교인들한테도, 자매들은 좀 복잡하지만 형제들은 지역 한 번씩 가라. 응? 가는데 성경 들고 그 잡범들하고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 들고, 성경 법무부 공무원이 보소 써주지요. 하루 3끼 딱딱 콩밥 넣어주니, 콩밥이요 그 단백질이 많아요. 꼭꼭 씹어 먹고, 그럼 법무부 장학생이다 생각하고 성경 깊이 읽다 나와라야.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말씀이 살아 우리 영혼을 감동시킨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꼭 삶으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죠. 그렇지요? 영혼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한 번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요?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머리에 한 번 비춰야 돼.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야, 이 감동을 가지고 한 세상 멋지게 살아가자. 그런 계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복음서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예수님이 어디서 계셔서 우리를 챙기시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챙기시는 하나님이요,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상의 우리들을 챙기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지요. 여러분, 그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의 결론이 어디냐? 13장이에요. 13장. 히브리서의 결론이 13장인데 13장 10절에서 12, 13절 말씀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해야 돼요. 자,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 16장에 속죄일 제사가 쫙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레위기 16장을 알아야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대속죄일 제사 지낼 때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 제사를 이제 바구니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 가지고 우슬초란 풀이 있어요.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한 거야. 거기에 피를 적셔서 지성소 제단에 7번 뿌려요. 속죄소 뿌리고 거기에 제물, 양이든 소든 제물이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불태우는 겁니다. 장막 밖에 나가서 불태우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11절에 뭐라 그랬느냐? 그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이 어디냐? 세상이요, 세상. 죄 많은 세상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세상이요. 세상에 나가서 불태운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2절, 13절이 결론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어디서? 성문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 세상으로 나가자. 대접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야.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세상으로 나가자. 왜냐? 우리 대장 예수님이 그랬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자. 4월 10일이 선거지요.
4월 10일 선거로 나가자. 응? 세상으로 나가자. 뭐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실천으로 살자.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나가자. 나가자가 결론이에요.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일제 치하에 백성들이 정말로 나라 잃고 서름에 눌려서 살 때에 도산 청년 30대 도산 선생이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회를 했는데, 도산 선생은 조곤조곤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면은 청중들이 울다가 웃다가 민족의 희망을 보는 거야. 도산 선생 강의를 들으면. 도산 선생이 강의 끝나고 나면은 전부 일어서게 해요. 전부 일어서게 해가지고 오른손 주먹을 쥐고 날 따라하시오. 그러고는 나가자, 나가자. 이거 세 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이 일본 경찰, 일본 군대가 짓밟는 이 세상으로 나가자. 독립운동하러 나가자. 지역살이로 나가자. 이게 도산 선생의 그 아주 위대한 정신이지요. 나가자. 나라와 두 번째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이 결의를 위하여,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자. 독립운동하러 나가자. 그래서 3.1 만세운동 때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전국에 만세운동 일어났는 지도를 보면은요 70%가 교회 중심으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 같은 선각자가 있어가지고 나가자요, 나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도 그 말 아닙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나가자. 오늘 우리들의 결단,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본을 보이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등에 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죄 많고 말 많고 병든 세상으로 복음의 능력을 들고 새 언약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